들고 하는 스타일이라.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미국 놈을 보고 계십니다. 미국 놈이 별거 아니죠. 내가 아는 그 미국 사람하고 여러분이 보는 미국 사람하고 지금 전혀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미국이 크잖아요. 좀 큽니다. 한국보다는 좀 크더라고요.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몸소 체험해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줄 알고 이게 준비를 해왔으면 되는데 약 5년 만에 만나가지고 설교하라고 그래서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목사는 성경책 딱 피면 설교가 나오는 줄 아나 본데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목사도 성경의 내용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마침 아들이 그 사진을 보내와서 휴가 가가지고 사진을 보내와서 그걸로 미국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내가 목사님한테 제 아들 사진을 보냈는데 없나요? 이따 나온답니다. 이 나무는 킹스 캐년이라고 하는 곳, LA에서 한 북쪽으로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가면 킹스 캐년이라는 곳과 세크라 그 캐년이라는 국립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사는 나무입니다. 저 나무가 세크라 나무고요. 레드 우드라고 말하죠. 빨간하잖아요. 그래서 레드 우드라고 얘기하고 미국 삼나무예요. 저게 삼나무인데 크죠. 저게 미국이에요. 미국 다음 미국이고 굉장히 높습니다. 저게 바르게 자라면 약 300피트 정도 돼요. 300피트는 밑으로 따지면 약 100m 정도 위로 이렇게 자랍니다. 이게 둘레는 여러분이 이제 그런 사진을 봤지만 넘어진 나무 사이로 길이 나 있어서 차가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이렇게 삥 둘러도 손을 잡을 수 없는 그 둘레를 가지고 있어요. 자, 미국 삼나무입니다. 저게 미국이고 앞에 서 있는 애가 저희 둘째입니다.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나무에 관심이 있지 사실 제 아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저렇게 커요.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죠. 저만큼 크기 위해서는 뿌리가 굉장히 깊게 박혀야 될 거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캘리포니아는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뿌리 깊게 나무가 뿌리를 뻗지 않아도 뻗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저 나무가 뿌리를 얼만큼 뻗냐면 3m를 채 뻗지 않습니다. 저 300피트 100m나 되는 나무인데 뿌리가 3m밖에 안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때로는 바람이 불면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넘어진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다른 나무들은 안 넘어질까요? 그게 바로 비밀입니다. 저 나무가 튼튼히 서가는 비밀이 2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2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고 또 성장하는 비결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뿌리가 3m밖에 박히지 않는 나무가 어떠한 폭풍우가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옆에 나무와 뿌리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 세워지지 아니하고 이런 혼자 세워지는 나무도 그 뿌리를 뽑아서 옆에 있는 나무와 뿌리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꽉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진 비바람이 오거나 또 어려움이 닥쳐도 이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비바람과 또 역경 안에서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도 아니죠.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서로를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서로에 대한 애틋함, 믿음, 사랑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비결이고 부흥의 비결인 것들을 깊이 명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 그런 은혜와 사랑이 늘 넘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무는 뭐가 필요해요? 광합성이 필요하잖아요. 이 광합성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물이에요.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뿌리를 뻗어서 그 뿌리로부터 이렇게 물을 빨아들여서 광합성 작용을 해요. 그런데 100m까지 이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올라갑니다. 최소한 우리가 그렇잖아요. 숨을 들이마시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는 거지, 뭐 100m 전방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호스로 뽑아낼 수는 없잖아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땅속에 있는 그 수분을 이렇게 뽑아 올리는 것도 약 10m, 많아야 이 30m 정도가 한계죠. 그 이상은 뽑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것까지 어떻게 뽑아 올릴까? 이 나무는 도대체 어떻게 저 맨 꼭대기의 나무가 광합성 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 물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기가 막히죠? 땅에서 물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나무는 하늘에서, 하늘 이슬로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땅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나무의 비결은 어디를 봐요? 하늘을 봐요. 이게 이 나무가 뻗어나가고 성장하고 커나가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비록 우리가 땅에서 세워지고 땅의 것들로 인하여 치워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결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으로 성장해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 하나님에 향한 바라봄과 시선과 믿음의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교회를 성장하는 것과 성도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가면은 저 욕할 거죠. 근데 제가 처갓집에서 여기 오는데 2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그 2시간 반 걸리는데 오면서부터 빨리 가야지 이 생각을 하고 왔어요. 설교를 이만큼만 하고 갈까? 그럼 여러분 욕할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안 되고, 오늘 본문은 그래도 조금은 얘기는 하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못 전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저를 욕할 것이고, 또 이상한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저를 안 좋게 볼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어디 친구도 저런 친구만 데려와서 설교시켰다 그렇게 얘기할 건데, 그래서 잘 전해야 돼요. 아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는 거기 때문에 저도 잘 전하려고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도둑이 훔쳐갈 것이고 좀이나 동룩이 해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물을 어디에 쌓아둡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곳에, 또 천국이라는 곳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둠을 통해서 만일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것은 우리의 사유재산이 되고, 그 사유재산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서 때로는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누리게 되고, 남들보다 조금 넓은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일생을 살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얘기고, 특히 이제 부흥 강사님들이 오시면 그 얘기 꼭 하잖아요. 너희 나 천국 가면 금 면류관 쓸래, 개털 모자 쓸래, 그런 얘기를. 그러면은 개털 모자 쓰면
좀 서운하잖아요. 누구는 금면류관 쓰는데 누구는 개털모자 써봐요. 싫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다 충성하라, 교회에다가 헌신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하늘에 다 쌓여질 거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솔직히 들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본문을 이제 들어왔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겁나잖아요. 뭐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는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평수가 좀 넓은 집에서 살 거라고 얘기를 해요. 내 집은 좋은 집인데 누구는 집이 좋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만일에 우리가 천국을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천국의 집이 100평이고 저는 200평이라고 하면, 목사는 200평이라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솔직히 기분 나쁘죠? 누구는 똑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누구는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고 했는데 누구는 뭐 100평이고 누구는 200평이라면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기분 나쁘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구는 좋은 집이고 누구는 금면류관이고 누구는 개털모자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천국은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면, 요 말씀만 가지고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데, 전체를 보고 해석하면은 분명히 해석이 달라져요. 우리는 이 말씀의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이제 봅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기억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상급인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저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땀과 수고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열매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 기억하신 바 되어진 것들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것이 금면류관이고 누구에게는 개털모자고 누구에게는 그 집이 화려하지만 누구에게는 그 집이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는 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예수님의 그동안의 공생의 3년 동안의 모든 가르침과 말씀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한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저는 주일학교 때 그 인도의 국부인 간디 있잖아요. 그 간디가 기독교인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매일 설교하면서, 우리 전사님이 매일 설교하면서 간디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나는 그 간디가 기독교인인 줄 알았어요. 물론 간디가 기독교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요, 간디가 모든 책 중에서, 이 세상에 현존하는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이 뭐냐면 성경책이에요. 그 중에서도 산상수훈을 가장 좋아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눈으로 보면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고 빛이다, 착하고 바르게 살아라 라는 말씀, 온유하고 겸손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착하고 바르게 살아라고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 하시려고 오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물론 믿는 사람은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바르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본질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바르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은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짜인데, 보물인데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있어요? 우리의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 성경은 아름답다라고 우리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했어요. 토부예요. 그 토부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형상과 거룩함을 그대로 지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토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우리의 믿음의 순간순간에 박혀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게 토부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삶이 거룩해지고 또 진리 안에 거하고 바르고 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산수는 우리가 그런 바르고 또 거룩하고 착하게 살라고 준 말이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이 말을 어떠한 의도로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요, 또 나의 나된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 지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고난, 미국 교회 시스템하고 한국은 조금 달라요. 미국은 이제 성금요일, 이게 세인트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성금요일이라고 그래요. 수요 예배는 없고 이제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금요일, 성금요일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 날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좀 낮추고 좀 겸손하고 또 화낼 일이 있어도 좀 참고, 이러한 선한 착한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러한 겸손한 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뛰어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거룩함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그게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낮춘다는 것은 조금 겸손한 모습이 아니고 나의 나된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놓음은 나의 나된 것들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나의 나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얻고자 했던 모든 것들, 그게 사실은 나의 나된 것들이에요. 내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것들. 여러분, 이 세상에 다 포기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는다,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그 자존심까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들을 다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셨잖아요. 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는야 내가 하나님이었어. 예수님 그러셨나요? 이 땅에 그 모욕과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면서도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자기를 내세우셨나요? 자기의 자기됨을 증명하려고 하셨나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은 결코 증명해내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의 공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네가 하나님이라면 너의 너된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됨을 보이려 하지 않았고 증명하려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주님은 자기 비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의 삶은 나의 나된 것들을 증명하려 해요.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 왔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자기 가치를 직분과 또 사역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내 땀과 수고의 결실이 이 교회를 세웠고 이 교회를 부흥했다는 것들에 대한 자기 증명을 하려고 해요. 이것은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조차 경쟁을 하고 다투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미국에 사역할 때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피아노가 있었는데 이 피아노를 왼쪽에 둘까 오른쪽에 둘까로 교회가 나누어졌어요. 여러분, 피아노는 왼쪽에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이게 싸울 일이에요. 이거 가지고 교회가 싸울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피아노가 왼쪽에 있어야 되는지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어요. 피아노를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피아노는 왼쪽에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렇게 싸운다니까요. 미국에 한인 마켓이 있습니다. 마켓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캐시어 이렇게 물건을 하면 앞에서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한 번은 물건을 하는 사람이 캐시어와 싸웠어요. 막 싸우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여기가 교회냐 싸우게? 그래서 교회를 싸우는 곳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도 경쟁하려 하고 투쟁하려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왜? 나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면 나의 모든 신앙생활을 부인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코 그 점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제자의 삶일까요? 예수님이 가르친 제자의 삶은 뭐죠?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제자의 삶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는 늘 사람을 의식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그 사람을 의식하는 면들이 너무나 뚜렷해요. 그래서 예수는 없고 사람만이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보려고 오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주를 보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는 끝없이 사람을 보고 가요. 야, 목사님 넥타이 삐뚤어졌다. 저 목사님 양복 지난주에 입었는데 또 입고 왔네. 넥타이는 왜 저렇게 삐뚤게 매? 자꾸 이렇게 사람을 본다고요.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그게 우리의 가치 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그러한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믿음의 터전 위에서 믿음이라 불려지는 신앙생활이라고 여겨지는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바꾸는 거예요. 본문은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이 뭐냐면 24절이에요. 오늘 본문에 대한 예수님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의 끝을 주님께서 어떻게 내시냐면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이상하죠? 오늘 본문은요 제가 봐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제 누가복음에 가면 예수님은 딴 말해요. 딴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과 같이 이제 좀 이해를 하면 이제 본문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확실히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도통 저 목사가 이단인지 뭔지 그냥 막 자기가 아는 것대로 막 하는 것 같이 지금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저는 여러분이 속한 교단의 종시신대원 85회 졸업이고 끄떡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장로교 합동 측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든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헛소리는 안 할 거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24절은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이 말씀 전체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결론을 이상하게 내셨기 때문에 제가 이상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탓해야 돼요? 제 탓해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을 탓해야 됩니까? 이상하게 결론을 내신 예수님을 탓할 수밖에 없어요. 저를 탓하지는 마세요. 너 왜 이렇게 설교하냐? 라고 저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탓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이라 일컫는 그 거룩함과 영광에 너 자신을 맡길 것인가? 이 말의 결론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에 너를 맡길 것인가? 아니면 물질이라는 것에 내 목숨을 걸 것인가? 너는 그것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택이 바로 너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에 너를 맡길래? 아니면 이 땅의 물질이라는 것에 너를 맡길래? 그것을 선택하라. 그 선택이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너가 누구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물질이라는 이 땅의 것들을 선택할 것인가를 묻는 거예요. 내 명예, 내 욕망이 나를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선되어지고 말씀이 우선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가 우선되어질 것인가를 결정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너 자신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하는 거예요. 21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그게 마음이 나예요. 그게 보물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고요. 물질이라고 여겨지는 땅의 것들, 욕망과 또 이 세상에서 나는 모든 것들에 내 마음이 가 있으면 내가 땅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땀이 나네요 제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내가 보물 삼은 것들이 뭐냐에 따라서 나라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러니까 드러나지는, 보여지는 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목사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뭘 생각하는지 대충 좀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보여지는 나는 그렇게 악한 놈은 아니잖아요. 악하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누구 사기칠 만한 사람은 아니야. 사기 당하면 당했지. 제가 미국 삶에 22년인데요. 당하면 당했지 누구를 이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당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게 보여지는 나예요. 보여지지 않는 나는 흑심이 가득합니다. 나쁜 놈이에요. 보이는 나는 착한데 보여지지 않은 나는 나쁜 놈이에요.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나쁜 놈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나와 내 안에 있는 내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품는 내가 뭔가를 통해서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랬어요. 보여지는 내가 나인 줄을 열심히 설명을 해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나요? 주일날 거룩하게 입고 와서 이게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의 직분이 나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안에는 모든 세상의 죄악됨과 탐욕과 욕망과 거짓 때문에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나를 이렇게 포장하고 증명할 거예요. 기원전 중국의 정나라에 그 열자라는 사람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취금지시 불견인 도견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취금지시 불견인 도견금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장에 갔는데, 장에 가서 금을 훔쳤어요. 금을 훔쳤는데 이제 금을 훔치다가 걸린 거예요. 걸려서 그 원나라 그 원님한테, 사또한테 이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사또가 이 훔친 도적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대낮에 사람들도 다 보고 있는데 왜 금을 훔쳤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죄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 눈에는 그 사람들이 안 보이고 오직 뭐만 보였을까요? 금만 보였어요. 그래, 이 사람의 마음은 뭐로 가득 찬 거예요? 물질, 금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사람이 인식이 되어지지 않냐고, 사람이 보이지 않냐는 거예요. 오직 금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안에 뭐를 담느냐, 뭐가 그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품어서 하나님을 담은 거룩함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고 나를 통치하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들로 욕망과 거짓됨으로 나를 채워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품은 모든 것들이 지옥에 있어야 할 것들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 삶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를 가졌느냐, 뭐를 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뭐를 가졌느냐, 너희가 품은 그 품음이 무엇이냐, 너희가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들이 무엇이냐, 지금 이 순간 너희들이 얻어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에 대한 판단과 선택을 지금 하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이해하려고 조금 더 들어가는데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고 그랬잖아요. 쌓아두지 말라고 했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보물하면 뭐가 가장 생각이 나요? 더워. 뭐가 생각이 나죠? 금이죠. 내가 덥겠어요. 지금 뭘 보라고 제가 이렇게 이마에 했겠어요. 금반지 있잖아요. 힌트를 줬어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 미국 간지 20년 내도 그런 위트쯤은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미국 촌눈 취급하지 마세요. 보물 하면 일단은 우리는 그런 물질을 생각해요. 다이아몬드는 더 좋겠죠. 이왕이면. 그래서 이 물질이라는 것들을 이 보물이라는 것들을 자꾸 물질이라는 것과 교회에서의 어떤 헌신과 수고와 그러한 것들로 자꾸 이렇게 대비시켜 가는데, 우리가 이사야 33장 6절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구나. 이사야 33장 6절을 한번 보면은 너희 시대에 평안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니라 그랬어요. 보배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로 우리는 보물을 채우려고 하는데,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호와 오짜르, 보물이를 오짜르라고 하거든요. 이 보물이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과 여호와의 지혜로움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바로 우리 삶의 보물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고 또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연약한 이 벌레만치도 못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모든 것들을 깨닫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게 보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보배예요. 골로새서는 좀 더 명확하게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뭐가 감춰져 있어요?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보화인 거예요. 변하지 아니하고 낡지도 아니하고 또 영원한 그 하늘의 모든 지혜와 지식, 그것이 바로 말씀의 보물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보화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보물인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보물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들은 그를 버린 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그 모퉁이에 버려진 그 돌, 테사우로스, 그 보물이 바로 건축자의 삶이 되어지고 교회의 주축돌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보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치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 보물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가 보물인 것들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바라만 봐요? 그저 우리는 바라보는 거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요. 그냥 교회 와서도 바라보고 집에서도 바라보고 주여 하고 그냥 주여만 합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그 예수를 못 사는 거예요. 돈이 없죠. 그죠? 가난하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예수만 바라만 봐요. 주의 처분만 바랍니다. 주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보물을 깨달았다면 그 보물을 사야 되죠. 얻어야 돼요. 소유해야 돼요. 근데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마태복음 13장에도 우리가 그 천국 보물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보물이 묻혀져 있는 밭을 발견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야 돼요. 나를 팔지 않으면 그 보물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가 내 주인이 되어지고 그 주인 된 예수가 나를 통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로드십이 나된 모든 것들을 운행하는 그 운행의 역사는요, 나를 팔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다 팔아, 내 소유를 팔아. 우리 누가복음 12장 33절에도 그랬잖아요. 내 소유를 다 팔으라고 그랬어요. 한번 누가복음 12장 33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본문과 조금 비슷하죠. 네, 이 말을 이제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합니다. 다 팔아야 돼요. 소유를 팔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너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서 찐부자잖아요. 그래서 그 소유에 대한 아쉬움, 아까움, 미련이 남아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 팔지 못했어요. 이 사람에게는 소유가 뭐예요? 물질이 소유인 거죠. 그죠? 내가 축적해 왔던 것들, 내가 그토록 얻으려고 노력해 왔던 것들이 나의 소유예요, 사실은. 저한테는 뭐가 소유일까요? 뭐 남은 거 있어요. 목사 명패 하나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면 목사한테는 자존심이고 소유일 수 있어요. 내가 그토록 붙들려고 했던 내 소유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얻으려면 이 소유까지 우리는 포기해야 돼요. 내놓지 아니하면 이 소유를 살 수가 없어요. 하나 남은 자존심도 우리는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를 살 수 있는 거, 보화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누가복음 33장과 12장 33절과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뭐를 만들라? 이게 다 팔아서 배낭을 만들래요. 배낭. 이건 예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워도 저한테는 뭐라고 하지 마시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소유를 팔아서 주머니를 사라 그랬어요. 주머니, 배낭. 이게 사실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잖아요. 이게 아무런 모양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냥 간장이나 담고 된장이나 담고 그런 질그릇이었어요. 우리는 이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였죠.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뀌냐면 내 안에 전부 쓰레기만 있고 하잘것없는 것들만 담아진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의 영광과 거룩함을 보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가진 것,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팔아버려요. 팔아버리고 뭘 사냐면 주머니를 하나 사요. 그 주머니가 뭐냐면 새 부대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낡아 빠지고 헐어버리고 그냥 아무런 쓸모없는 그 주머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새 그릇, 새 부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어디에 담겨져요? 낡아진 그릇에 담겨지는 것이 아니고 새 그릇에 담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옛 깨어진 항아리가 아니고 그냥 하찮은 것들을 담아내는 그러한 옹기 그릇이 아니고 예수의 거룩함을, 예수의 거룩한 형상을,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함을 담아가는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다 팔으니까, 나의 나된 것들을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 부대로, 새 수를 담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닮은 새 부대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새 부대예요, 흠부대예요? 새 부대죠. 오늘 누가복음 12장
33절로 34절은 그 세 부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천국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잖아요. 그 천국은 미래적인,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가는 천국도 천국이지만 천국은요 지금이어야 해요. 지금은 지옥에 살고 나중에 천국 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에요. 지금 천국에 살지 않으면 나중에는요 천국에 못 가요. 지금 지옥에 살면 나중에 지옥에 가요. 이상한 사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중심 85회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제 말이 틀리는지 안 틀린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마음이 천국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가 매일매일 나를 변화시켜가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로 거룩한 하느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래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나중에 그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가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내가 내 입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기에 내 마음은 이미 천국이에요. 그러면은 이 마음 안에 뭘 채워요? 보화를 채우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채우는 것이 아니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 내 보화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보화를 채우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요,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가는 거예요. 차곡차곡, 빈틈없이.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채워진 내 안에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다른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것들이 이 천국 안에 가득 채워짐을 통해서 내가 천국의 주인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지옥 같아요, 천국 같아요? 천국이죠. 지옥 같다가 하면 아니죠. 지금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지옥 같다라고 하면, 이 세상 어떻게 살기 힘들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와 같이 사는데, 그 예수의 통치를 받는데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얼굴 좀 환하게 하시고요. 저는 새카매요. 어쩔 수 없어요. 캘리포니아가 태양볕이에요. 그리고 제가 운동한다고 매일 그 들판을 뛰어다녀가지고 얼굴이 새카매질 수밖에 없지만은 여러분은 환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환하고, 그 천국의 주인된 배짱도 있고, 천국의 주인이니까 배짱이 있잖아요. 그 배짱으로 좀 살고, 뭐 세상은 뭐 개떡같이 돌아가도 우리는 그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돼요. 왜? 우리는 예수 영향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고, 교회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세상의 그러한 것들로 찌그러지고 어그러지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열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이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있고, 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천국의 모든 보화가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이 되지고 여러분의 가치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언젠간 또 만날 일이 없겠나요? 물론 만날 일 없으면 하나님 가서 만나서 그 나라에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한번 회고해 보고 하나님 나라에 다시 만나요.
그때 이제 너 나한테 이런 설교를 했잖아 하고 그때 알려주세요. 기억은 못할 건데 그때 알려주시면 우리가 참 잘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잘 지냈다, 행복했다, 이렇게 서로를 고백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 나라에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의 주인된 성도들이 그 천국의 거룩함과 영광과 존귀함을 이 세상에서 증거하고 보여지고 또 그 천국의 소망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가는 그러한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우리가 소유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날마다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억되어지고 또 믿음 안에서 그 모든 말씀이 삶이 되어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